저랑 이렇게 얘기를 못 해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설교나 이제 강의만 듣고서는 되게 무섭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뭐 드리는 사람이든가 이제 보게 되면은 너무 무섭고 막 이렇게 강하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뭐 무서운 사람도 아닌데요 저는. 강한 사람도 아니고 다만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만 이제 사실은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막 아무나 막 와갖고요 막 해주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른 어떤 제도권 교회와 달라요. 그냥 자리만 메우면 그냥 이 회원으로 간주해주고 그 자리만 메워주면 오셨냐고, 그것이 아니죠. 신실한 성도가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요, 또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함부로 틈을 비집고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날 아름다운 찬양과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씀에 잘 집중하게 해주시고 각자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매 시대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나오죠. 바로 그 교회들이 2000년 교회 역사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에요. AD 30년에서 100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시대를 에베소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죠. 이 시대에는 12사도와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후 AD 100년에서 325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스모나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공식적인 10차례의 잔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믿음을 지키며 활동했던 노바티안들이 있었어요. 노바티안. 325년에서 500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퍼가모 교회 시대, 이 시대에는 사탄의 종 어거스틴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이 교회들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경적으로 순수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도나티스트들이 있었어요. 도나티스트. 이들이 온전히 성배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까지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이 가짜 성경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 1000년의 기간, 이것을 우리는 중세의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이 중세 암흑시대에 가톨릭 교황들의 잔인하고 가혹한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이 기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두아티라 교회 시대에는 폴리시안이 있었어요. 폴리시안들. 이들이 피를 흘려가며 바른 성경과 성경적 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후반부인 4대 교회 시대에는 왈덴시안들이 있었어요. 왈덴시안들. 이들이 진리의 기치를 높이면서 피 흘린 발자취를 걸어갔습니다. 이후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 바른 성경이 회복되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부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하지만
사탄의 신부이자 창녀인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간교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도 로마 가톨릭과 그들의 치마 폭에서 놀아나는 친가톨릭 교회들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하자면 교회 국가라든지 유아 세례, 이런 것들을 거부한 재침례 교류들이 이 기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 나간 것이에요. 이 시대가 1900년 무렵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00년 무렵에 교회들은 바른 성경을 버리고 성경적 교리를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배교한 라오디케이안들의 교회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이블 빌리버스라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세우셔서 거센 배교의 물결을 거스르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과 성경적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한 바른 성경과 진리를 배격하는 거대한 종교 집단과 교단들, 그들에게 맞서 싸우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곧 바이블 빌리버스라는 명칭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나는 믿는다. 그 이유는 이 명칭이 바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항상 성별시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키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떤 조화도 이룰 수 없듯이 바른 성경을 믿는 자들이 바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부분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동수는 같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흠정역이나 개혁판이나 같다는 거예요. 같이 노는 것이죠. 같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변개된 성경과 바른 성경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흠정역이 바른 성경이라면 변개된 개혁성경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한 행보를 내딛고 있는 것이죠.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적인 성경이요, 비정상적인 교회요, 비정상적인 목사인 것이죠. 이소호 목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가죠. 만일 어떤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 했거나 현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면 그런 것이 무슨 교회이겠는가? 하나님의 교회이겠는가? 아니면 마귀의 교회이겠는가?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가 이 명칭이 기록된 간판을 들고 와서 교회 문 앞에 걸어놓고 성경 침례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붙여준 명칭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명칭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면서 이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런 사실은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칭 붙인 이름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손에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신약교회라고 하면 성경대로 믿는 독립 침례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소속된 게 아닙니다. 자, 교회 명칭에 침례라는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침례라는 명칭 자체가 우리는 반카톨릭이요 라는 표시예요. 로마 카톨릭의 모든 것, 그야말로 카톨릭의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표시가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단순히 물에 잠기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는 교단이나 국가 등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회중들의 의사를 집약시켜 자치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대로 안다면 여러분은 따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안 하냐고. 자, 성경이 기준이지 제가 기준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의 근거대로 하는 것이죠, 제 생각대로, 제 말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기독교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교단의 규모나 그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의 규모와 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평가합니다. 우리가 월간지에 글을 쓰는 것도 말씀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교회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으로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정동수의 흠정력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변질되어 버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린 김경환과 그 아류들과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했어요. 김경환 목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거짓 목사라고. 2021년 12월 5일 오전 예배 설교 때 그 이유를 정연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김경환은 물론 변개된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짝퉁 성경인 흠정력을 가진 자들은 양무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 강단에 웹툰 작가나 초빙해서 얘기는 하죠. 그런 자들의 섬김은 위선이자 자기 기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오염시키고 실족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떳떳하고 정직한 이름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밝힌 데 있어서 다른 부차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느 교회에 다니니까, 어느 교회의 회원입니까,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나는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인입니다, 성경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 참된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냥 그 이름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자신감이 없었어요.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믿음 침례교회였거든요. 침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성경이 없죠, 바른 지식이 없죠, 바른 실행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성장하자든지 그런 말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한글로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자신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 없음이란 구절이 있는 그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당신의 말씀들은 보존되지 않았냐고, 왜 없는 게 있냐고. 이 구절은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이죠. 반드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주의 말씀들 하나하나를 영원토록 간수하시고 영원토록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시편 12편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올해 12월 7일 수요일에 강화교육관 쉼터 2층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전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위한 모든 구도는 마련되었고요. 이를 위한 영상과 사진 작업 등 실제적인 작업들도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전시관 안에 마련할 영상을 25분짜리로 작업했어요. 지금 98% 다 됐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요, 만감이 교차해서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소호 목사님의 육성도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과 도전도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개관일날 공개하지 않고 올해 12월에 있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선교주간 때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1994년 4월 10일 한글 킹제임스가 나왔을 때 그건 기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7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죠. 그 무렵에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를 살펴보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위태로운 시기였어요. 여러분들이 국사 시간에 배웠을 법한 그런 용어들인데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을 비롯해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 1894년에 청일전쟁,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 1896년에 아완파천, 1897년에 조선왕조 몰락과 대한제국 선포, 1904년에 러일전쟁, 거의 매년마다 한 건씩 터졌어요. 자, 이런 등등의 긴박했던 역사의 격동과 비운의 시기를 우리나라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의 침략과 수탈과 간섭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 했던 이 흑암의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늘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이 이곳 죽음의 땅에 불쌍한 백성들을 소생시켜 주는가 싶었는데 그 빛은 금세 사그라들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따라 들어온 것은 1882년에 출간된 로스역이라고 하는 병개된 성경이었어요. 또한 변질된 복음, 다시 말하자면 복음과 진리보다는 학교와 병원 설립이 우선이었던 사회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이에요. 조선시대 말기 과거 급제한 수제이자 1881년 고종의 지시로 일본에 파견된 신사 유람단의 일원인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 일본인 교수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883년 어느 날 그가 일본 도쿄에 있으면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 한 통을 미국 기독교계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편지는 미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1885년 4월 5일에 미국 장로교회 언도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이 격동의 땅에서 선교하기 위해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1945년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로 들어온 개신교 해외 선교사는 무려 1529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들어와서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한 구령이나 진리의 지식을 통한 양육이 아니었어요. 물론 한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된 사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암담하고 비참한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독교를 구국과 저항 운동의 종교로서 정착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화의 정신적 지주 역할만 담당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선교사들은 서울 사대문 밖으로 나가서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의술을 베푼 것이에요. 약을 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근대적인 교육이 싹트게 했습니다.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에요. 자, 이들의 사역 방향이 이러다 보니까 근대적인 사회운동은 많은 진전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참다운 영적 부흥이나 대각성 운동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평양 부흥 운동 있지 않았냐? 원산 대부흥 운동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당시의 열매나 당시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물결 속에 나타난 마귀적인 열매였어요. 격동과 파란의 근대사 속에서 더해진 영적인 참극이었습니다. 자, 이미 1900년대가 들어서면요, 교회들이 배교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미 미국은 그러한 조짐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한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한 물결 속에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만 판을 친 것이에요. 그것의 결정판이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1994년에 출간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 배교한 교회 시대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참다운 말씀과 참다운 복음을 전혀 맛보지도 못한 채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군대에서 진리를 알고 나서 1998년도에 진리를 알고 나서 99년도에 성별을 했지만요, 사실 1995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접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이죠. 아마 태반이 그랬을 것이에요. 바른 성경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게 왜 나와야 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자, 그렇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성호 목사님을 세우셔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대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출간된 이후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판매되어 지금까지 25만 호 이상 보급되었습니다. 흥정령은 안 그래요. 자기들 뭐 다른 개정판을 낸다고 그러면서요, 한동안 성경을 안 판 적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다는 그 의미예요. 바른 성경에 따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올바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렇게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누구 손에 이끌려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끌고 왔으니까 나는 이 교회 다녀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다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이 교회 다니는 것인가? 나는 왜 한글 킹제임스를 쓰고 있는 것인가? 답을 스스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침례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예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시행하면서 우리 교회와 계속 함께 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이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떠나지 않는 거 보니까
안 긁힌 예수를 믿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는 쭉정이는 그 수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쭉정이에요. 바른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 알곡들로 가득 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단 한 명이 남더라도 바른 성경을 믿는 그 사람이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성경대로 믿는 참된 신약 교회가 지니고 있는 성경적인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있어요. 자,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과 연관해서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리들이 있잖아요. 교리들, 우리를 위한 교리. 이 교리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을 바울 서신에 두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는 성경 66권 전체를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약 교회를 위한 교리적 근거에 관한 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그 어떠한 성경보다도 우선적인 교리적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야고보서, 이런 책들보다도 바울 서신의 내용을 우선적인 교리적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하늘나라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믿는 극단적 칼빈주의를 우리는 배격하는 것이에요. 신유, 방언, 귀신론, 오중복음, 삼중축복, 긍정적인 사고방식, 4차원의 영성, 자, 이런 것들로 무장한 마귀적인 은사주의 교리를 우리는 배격합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잘못 나누어 가르치는 극단적인 세대주의 배격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들, 로마 카톨릭 등등의 그런 거짓 교리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요,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사복음서,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로 가갖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왜곡되게 적용하고 제멋대로 짜깁기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제도권 교회에서 몸담고 있던 시절에 잘못된 거짓 교리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나쁜 습성이나 말투를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은연중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 안에서 드러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참다운 성경대로 믿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꼴불견이 성경대로 믿는 이 사람들이 되었는데 또 바른 성경을 믿고 또 그 실행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세상에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들이 마치 뭔가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꼴불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대단한데요? 조용히 목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옥하나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기동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성경적인 근거로 보니까 아닌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괜히 막 띄우려 하지 마세요. 저한테 막 이렇게 그 사람 아냐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데려왔다면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2장 6절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들려주려고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으로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교계에서 무슨 기여를 했는데요? 무슨 기여를 했는데요? 바른 성경을 번역했습니까? 바른 진리를 확산시켰습니까? 돈이나 밝히지 않으면 다행이죠. 음행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돈과 음행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다 그런 것이에요. 교인들을 아예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냥 교인들을 억누르잖아요. 교인들로부터 신격화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라 아세요? 아세라? 아세라는 일단의 어떤 숲이거든요. 나무들을 심어놓은 나무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아세라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형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아세라는 우상의 도구예요. 아세라 자체도 우상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판 아세라가 설교 강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셨을 거 아실 거 아니겠어요? 강단에 선 설교들 뒤에 다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다 깔려 있어요. 나무들이. 그 사이에 목사들이 서 있잖아요. 나무들이 없는 곳은 우리 교회가 유일할 것이에요. 뭘 알아야 이 교회를 하고, 뭘 알아야 교회 안에 어떤 뭘 꾸미기도 하죠. 현대판 아세라를 해놓고 나서 무슨 설교를 한답시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죠. 자,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데 교인들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순회 전도 여행을 다니던 초창기 시절 조지아주 피니하이츠 근처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혼자 사는 60세가량의 한 농부의 집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집회를 마친 후 밤 9시가 되어서야 그 농부의 집에 도착했고, 밤 10시쯤 되었을 때 이 농부는 러크만 목사님을 거실로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훈계했다 그래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자네가 전파한 것들이 옳다고 믿고 있지? 하지만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네. 이 노인장이 러카 목사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때 러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것들이 틀렸습니까? 틀렸다면 바로 잡아야죠. 이 말에 농부는 벽난로 위에 있는 커다란 성경을 들고 옵니다. 이 성경은 상당히 낡았고 여러 색깔로 밑줄이 쳐져 있다 그래요. 그는 30년 동안 이 성경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읽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문제는 각종 이단 교리를 수용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교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방언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 안 하면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후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마리아와 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토요일에 교회에 가야 한다. 아주 막 잡동사에 다 보인 것이에요. 지금 죽은 다음에 인간의 혼은 무덤으로 가며 혼이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의식이 없다. 인간은 백보자 심판 때 멸절되어 존재가 없어진다. 따라서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고통 없다 이거죠. 주의 만찬 의식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로 임재한다. 기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주 일요일마다 주의 만찬에 참석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구원받는지 알 수 없다. 천국은 이미 임했으므로 실제적인 이스라엘 회복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지 않을 거다. 죽은 몸이 부활할 때까지는 중생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신이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를 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단 교리에 대해서요, 성경적으로 얼마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당시 러크만 목사님은 이 이단 교리를 믿는 농부와 함께 밤 10시부터 무려 4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서 서로 번갈아가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논쟁했다 그래요. 논쟁은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일단락됩니다. 그 노인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몸을 거의 부들부들 떨면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러크만 목사님도 완전히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30분에 농부는 러크만 목사님을 깨웁니다. 다시 8시부터 낮 12시까지 제2차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대략 8시간 논쟁하면서 약 300구절 정도를 찾았다 그래요.
러크만 목사님은 회고하기를 그 농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매번 단어를 하나 빼먹든가 단어를 하나 집어넣든가 아니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되찾든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거짓교리를 정당화한 거예요. 이때가 1952년 봄이었다 그래요. 그때 이후로 러크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단어로도 고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변개된 성경을 쓰는 목사들을 왜 존경하고 왜 칭송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대형 교회라서요? 교인들 수가 많아서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요? 세상에서 유명하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이나 비성경적인 것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지없어요. 죄로부터 분리하는 도덕적인 성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역 아닌 사역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정부의 행사나 정책에 관여하지 않아요. 다른 소수민족을 돕는다거나 방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 등록금 투쟁, 대통령 퇴진운동, 노조 시위, 그 어떤 시위를 벌이지 않습니다. 법 개정 투쟁을 벌이지도 않아요. 광화문 집회에 왜 갑니까? 도대체 성경들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걸 안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자,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혹은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로서 어떤 의료단체를 통해 오지에 가서 무료로 의료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나서서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할 주된 사역은 뭡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정부나 사회단체, 복지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주된 일들은 그런 단체들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일들을 나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해야죠. 밥만 퍼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죠. 영등포 역전에 가게 되면요, 교회에 나와서 거기 노숙자들에게 밥만 퍼줘요. 복음을 안전합니다. 밥만 퍼주지. 아니, 밥을 언제까지 퍼줄 거예요? 지옥 갈 때까지? 지옥 가서도 퍼줄 겁니까? 빨리 구원받게 해야죠. 빨리 구원받게 해야죠. 자, 세 번째로는요, 유아 세례와 어른들에게 물을 뿌리는 세례 배격합니다. 특히 개종이나 구원, 중생의 수단으로 세례나 침례를 주지 않아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온전한 구속 사역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한 구원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기들에게 세례나 침례를 주는 걸 거부합니다. 유아 세례 없어요. 오늘날 제도권 교회를 다 보세요. 다 유아 세례 주잖아요. 안 주는 교회가 없죠. 이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창환 목사의 교회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거기는 원래 그 목사만 있는 것인데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거든요. 근데 장로 직제를 뒀어요. 자기 형한테 줬단 말이에요. 침례교회가 아니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공개적인 간증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줄 때 제가 묻잖아요.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반드시 묻죠. 거기서 우물정 되면요, 침례 못 주는 것이에요. 네,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답이 있었을 때 저는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여러분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 아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상태에 있어서는요, 약간 불분명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요, 너는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면, 아, 제 부모님이요, 제 어머니가요, 제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구원 간증입니까? 누가 나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린 나이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각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침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없는 그런 아이에게 엉뚱하게 침례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걸 다 모르죠. 다 모르죠. 거기서 내가 물어볼 뿐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교육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예 혹은 아멘 이렇게 대답해. 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정말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따라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원받은 게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 주시는 의식은 두 가지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침례를 받는 것도 의무죠. 침례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표시입니다. 내적으로 이미 일어난 영적 변화를 침례라고 하는 공개적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난 경험을 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침례를 받았죠. 영적인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말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묻혔을 때 우리도 묻힌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내 안에 일어난 내적인 변화를 침례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세례로 어떻게 이걸 표현하겠어요? 물 뿌린 거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거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표현하냐 이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예요. 세례는 가짜죠. 그래서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별도의 간증이 없어도 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증이니까. 다 모두가 받잖아요. 자, 침례를 받는 것 자체가 구원 간증이요, 회원 간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다른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침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서 회원 간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몇몇 사람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다는 모르잖아요. 저 성도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지? 어떻게 침례를 받았나? 왜 오고자 하는 것이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회중들이 모여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 나왔어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를 주면 막 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10분, 20분. 아예 설교를 하죠, 설교를.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함부로 얘기했다는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된 말이 나가게 되면요, 그만큼 누르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5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5분도 길죠. 여러분의 구원 가능한데 뭐가 그렇게 길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지 그걸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제대로 침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회원 가입을 하든지 그러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지옥교회 회원임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옥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영적 전쟁이 있은 이후로 새로운 성도들이 오잖아요. 저는 적극 환영입니다. 적극 환영이에요. 하지만 그냥 몸만 왔다가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생활은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시리아 안티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1차, 제2차 선교회를 다니잖아요. 사역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심입니다. 자, 그 말은 그 지역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데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회원 가입하는 거예요. 저 예를 좀 하면요,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독립침례교회, 믿음침례교회라고요. 침례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몇 년 동안 고민에 쌓였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여름 수련회 때 강가에 가서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침례를 2번 받고 3번 받고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소속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자 성경 침례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성경대로 침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회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물론 회원 간증일 경우에는 다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 경우에.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4가지로 설명하죠. 선택받은 세대다. 선택받은 세대예요. 세대란 말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세대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셨어요. 양자 또는 자녀들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선택하신 겁니다. 특히 이 세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휴거 때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선택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현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들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드릴 영적 제물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감사죠. 선을 행하는 일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 이 3가지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우리의 몸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7절에 가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도 희생 제물로 여겨집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독특한 백성이에요. 자, 우리가 뭐가 독특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보면서 독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세요? 독특한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독특한지. 아마 이 얘기를 하게 되면요, 하루 종일 걸릴 것이에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독특하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거듭난 영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독특하죠.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죠. 독특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성경을 통해 천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도 독특한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죄인들의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구령자의 삶을 살죠. 우리의 본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부업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장입니다. 본업과 부업이 바뀌면 안 돼요. 나의 본업은 세상 직장이고 부업은 복음 전파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발급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되죠. 그렇게 휴거가 되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죠. 유업을 받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죠.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땅을 유업을 받아 통치하죠. 백보자 심판에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죠. 심지어 천사들을 심판하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영원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죠. 흠정형을 쓰는 사람들은 거할 곳이 서로 길바닥이죠. 우리는 아닙니다. 저택이죠. 성경이 틀리면요 소망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더 많아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요 과연 나는 뭐가 독특한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이상의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 또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본문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일을 해야 되지 밥이나 퍼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빛을 선포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몰래 숨어서 혼자만 하듯이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리에서 공원에서 외치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2년 4월 12일에 창립됐어요. 교회가 창립된 지 약 1년 5개월이 지났을 무렵에요 1993년 9월 어느 날 미국 피터 러커 목사님이 세운 펜사콜라 성경 침례교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그 월간지에 우리 교회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약간 길지만 들어보시길 바라요. 잘. 한 사역이 한국의 서울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역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우리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송호 목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성경침례교회와 그 교회의 부속 사역인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을 담임하고 있으며 이 교회에는 약 75명의 성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전역에서 성경대로 믿는 모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송호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의 모국어로 번역해 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원문에서 번역한 번개된 것이었습니다. 이송호 목사는 그 교회 신학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으며 매주 죄인들이 구원받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매일 성경 번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와 서울의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구령하는 일에 적극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적으로 매우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의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그들의 모임이 작을지라도 매우 강력한 기초가 주님에 의해 세워져 있으며 그 기초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특히 그곳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의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피터 러크만 목사의 여러 책들과 주석서들을 번역하는 데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책들은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이송호 목사는 신약 성경이 이미 제4판이나 출간된 상황에서 구약 성경의 번역까지 끝마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구약 성경의 출간을 위해서 수만 달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는 기회입니다. 저는 풍성하게 복을 받은 미국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이 출간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저 하늘에 많은 재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송호 목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75명.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이 풍성해요. 얼마나 이 아름답고 이 풍성한 환경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극심한 건망증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는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에 서도록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행진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고 사탄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제도권 교회들의 그 앞에 섰을 때 위축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수가 얼마든지 간에, 그들이 얼마나 유명하든지 간에 우리는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없는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 킹제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른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것이에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단념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잘 무장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항상 이곳 성경 침례교를 지키고 이 교회의 사역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든든한 기둥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환경에서 사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주어진 특권과 이러한 복들을 향유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없게 되길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